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불의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또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 참회하며 자신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이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림을 당하며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인내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신실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자신들의 고난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왕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본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억누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심은 후에 농작물이 무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농부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농사의 핵심이며 팔레스타인에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했습니다. 야고보는 농부가 인내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길이 참으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가깝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또는 임박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내하도록 붙잡아주는 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확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야고보는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가 아닌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길이 참으라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듣는 사람들은 을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재림의 시기보다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세우다, 지시하다, 버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마음을 세우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할 때 가능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면 온갖 부당한 일을 당하는 중에서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옮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은 앞에서 야고보가 강조한 인내와 대조를 이룹니다. 원망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에 대해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였던 출애굽 1세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심판주가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다시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본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보여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나 예시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음의 예로 사용한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인간의 공통 경험을 동일하게 겪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내한 가장 위대한 본보기로 욥을 꼽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재정적인, 육체적인 상실을 겪으면서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복수심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인내를 통해 그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그가 누렸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날을 우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성급한 결정과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수신자들이 이미 맹세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믿음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맹세의 남발은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의 무게를 덜어주기만 한다면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옮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짐의 무게를 덜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상황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